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서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법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생활 어떻게 하라, 혹은 예배생활 어떻게 하라, 봉사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부수적인 생활입니다. 그건 어떤 서포트하기 위한 것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본질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문 밖에, 거기서는 완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제단은 지금 10절의 제단은 구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에 섬기는 자는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 하셨죠. 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0절 11절은 구약의 제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 영문 안에서 그 안에서 잡고 피는 거기서 제단으로 가지고 가고 또 육체는 영문 밖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칭의는 가장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왜 성문 밖으로 가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가는 길이 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거룩함으로 가느냐. 이 칭의라는 것은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칭의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출발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시고는 어디로 가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문 밖으로, 내가 죽을 곳으로, 내 육체가 완전히 불태워지는 곳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과 신약의 제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단에서는 제물이 조롱받거나 치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제물은 아주 대우를 잘 받죠. 죽기 직전까지 깔끔하게 좋은 대우를 받다가 제사장이 고통 없이 깔끔하게 죽이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가신 제단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조롱과 치욕과 그 채찍질과 그런 것을 당하면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제단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신약의 제단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그 방향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고 방향이고 법대로 하는 것이다. 신약의 법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칭의에만 매달려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아예 출발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신앙의 본질,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조롱과 치욕과 채찍질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능력을 지고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치욕의 기본 바탕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런 모든 그 조롱과 그 비난의 메시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증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조롱받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나타내면서 간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비난과 조롱과 증명해보라는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으로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 대단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베스메스에서 그 법궤를 메고 갔던 소들처럼 끝에 가서 제물로서 불태워지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영광을 누리리라. 이 땅에는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맨 끝에 가서는 완전히 불태워지리라. 이 땅에서 죄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구한 도성에 가서 우리는 충분한 그 하나님의 인정과 그런 놀라운 상급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법칙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런 법칙대로 가는, 그 방향대로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